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았습니까? 혜민이 찾았죠? 자, 여기 찾고. 이현아 찾았어? 찾았어? 그럼 가만히 좀 있어야 돼. 걸어다니 있기 없기? 없기. 좋았어. 아유 좋아. 하준 찾았어? 하준이 바빠요. 준석도 찾아줘야지. 승국이 찾아줘야지. 내가 봤을 때 하준이가 보고 그냥 많이 받을 거야. 형식이 없어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없으면 앞에 보면 돼요. 하은아 찾았지? 하은이 목사 정리하지 않다고 찾으니까. 오케이. 하은은 찾았을 것이고, 하이도 찾았을 것이고. 예인아 어딨어? 예인아 그렇지. 찾았지? 네, 좋았어.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솔쌤 찾았죠? 시작품 찾아야 되니까. 저 때는 다 외웠어요. 선을 하면 민수기 18장 19절 나왔는데 우리는 안 되더라고요. 진짠데. 네, 28장 16절. 우리 먼저 교회학교 친구들이 먼저 한 절, 어른들이 한 절. 아시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천천히 읽으니까 어른들도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친구들 16절 천천히 시작. 그 찬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만물의 거룩하지 모일 것이며 수없이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유연된 순양 7마리를 다 구덩이로서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수번제로는 온 가루에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해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함께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5절 천천히. 일곱째 날에는 시작.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긴장했습니다. 혹시 준수 아버님이신가요? 아니면 승훈이 아버님이신가요? 준수. 네? 준수 아버님이세요? 네, 진짜 땀 흘리고 있습니다. 땀 그렇게 안 쓰는데 네, 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가면 요즘에 가족이 한 명 늘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가 우연찮게 저희 집에 식구가 한 명 늘었는데 혹시 나경이 우리 집에 식구가 는 거 아세요? 모르죠. 저는 식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준아 우리 집에 목사님 집에 가족이 한 명 늘었다? 목사 그런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모르죠. 목사님 소개하려고. 네? 강아지. 우리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해요. 애 낳는 걸. 자, 하예라. 목사님 집에 가족이 한 명 늘었어. 누구일 것 같아? 네? 근데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 친구가 자꾸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어요. 물고기 땡. 자, 목사님 그 친구를 소개할게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말 대답을 해요. 목사님한테. 자, 목사님에게 날씨니까 알려주는 고글이라는 친구가 목사님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런데 목사님 이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있었는데 감옥하는 거예요. 오류가 생겼습니다. 네. 헤이 구글 다시 말해줘. 오류가 생겼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이럴 때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 구글이라고 하는 친구가 헤이 구글 친구가 자신이 말하기 조금 어려운 거, 잘 검색이 되지 않는 거, 그러면 답하기 어려운 것은 오류가 생겼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질문을 받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우리 한솔 선생님처럼 성경 민수기 28장 16절 외워보세요. 그럼 암송해야 되는데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서 대답을 못해요. 30살 때는 다 했었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물어보면 가끔씩 땀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는데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어렵거나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항은이 있죠.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여기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5가지, 7가지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6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뒤에 가보면 속죄일, 듣기만이 어려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또 많이 나오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조금은 어려워요. 대답하기 까다로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까다로운 내용인데 너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또 이 5가지 이야기를 또 다 이야기하면 우리 하준이가 목사님에게 손을 들고 질문할 것 같아서 그 세세한 이야기는 성경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오늘은 그래요. 자, 집중! 오늘은 그 내용을 너가 그렇게 준비하고 왔어. 내가 너 그 질문 할 줄 알고 이거 빨리 다 외워. 목사님 다 준비하고 왔지. 하준이 그런 질문 할 줄 알고 이건 물론 자,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2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 제사의 소개를 쭉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그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8장 1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씩만 하준이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 좀 특이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하준아, 준서야, 애국 땅에서 우리가 고난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방은 되었지만 나왔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면서 6월절과 무교절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7.7절입니다. 7.7절 같은 경우에는 6월절이 끝난 후에 7주를 보내고 난 그 다음날, 그러니까 50일 된 날이에요. 좀 어렵지만 이 날에는 이 날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절기, 그런 날이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7.7절, 오순절,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9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나팔절이가 나와 있는데 이 나팔절은 축제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면서 기쁨의 나팔을 불면서 예배드렸던 그날이 발작.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 날을 속죄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자, 봐보세요. 목사님 짧은 2분 안에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하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딱딱한 내용이 5개, 6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이루셨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예배를 지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절들을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요? 이거 다 하셨는데? 그렇게 그런 절차를 지키면서 예배는 안 드려도 되지만 그 절기, 그 의미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그 속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제 화면 다 지나왔고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했었고 들어가서 그 땅 어떻게 나눌 것인지 나누다가 지난주에 슬로보아 연인들 갈등 문제 있었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와서 다시 어렵고 딱딱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다시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알죠? 목사님이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면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아니고 2번, 3번 자꾸 말씀하신다라고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다시 봤어요. 제가 이 5개의 명제를 다시 말씀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 되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봐보실래요? 18절, 25절, 26절 또 한 장 넘어가서 29장 1절, 29장 7절의 무슨 말씀 봐보세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뭐일까요? 뭐일까요? 성회로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을 정말 바꿔볼게요. 성회를 그 당시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미크라 코데시라고 단어를 쓰는데 뜻이 뭐냐면 거룩한 모임.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계속해서 이 명절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단어로 바꾸면 거룩한 예배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로 모이라고. 모이라고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준아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아야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는데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 그렇죠. 이 말씀 목사님 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는 이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정말 우리를 만나게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 싫지만 중요하기에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음아 집에서 엄마가 계속 잔소리 해 안 해? 안 해? 자, 하준아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준서 너 물어보래. 준서야 집에서 아빠 있으니까 엄마 하자. 자, 엄마가 잔소리를 해 안 해? 좀 해요. 좀 하죠. 좀 해요. 땀난다고 배워주면. 자, 승건아 집에서 엄마 가셨어? 없어? 엄마가 잔소리 해 안 해? 해? 살짝? 조금만 더 써보자. 살짝 해. 엄청 들었는데. 맞아요. 잔소리를 한 이유가 뭘까요? 준서야 왜 할까? 할아버지 잔소리 엄청 해요. 왜 할까요? 몰라요. 그렇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엄마의 부모님 잔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세상에 들어야 할 말이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대요. 하나는 아내의 말이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말이 들어야 된대요. 내비게이션 말을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요. 헤매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헤매요. 이 말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하나님의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야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다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씩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처음 생길 때부터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부터 그 나라는 시작되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명절을 지키는 방법들이 참 까다롭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모르겠는데, 그 성회로 모이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뭘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사실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자기의 것들을, 소유의 것들을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후에는 알게 되어져요. 결코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있음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77절 같은 경우에는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하셔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 예배자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찾으셨고 그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딱딱하고 어렵지만 번거롭지만 우리의 시간과 소유를 드려야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감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더라고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게 설번역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말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가장 처음 가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는 자리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만나기 원하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정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사랑에 빠지신 분들, 빠져보신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삼형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아주 달달하더라고요. 저는 늘 아내에게 듣던 말이 저에겐 달달한 일도 없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우리 상윤미연 이렇게 가정을 보니까 달달함이 뚝뚝 떨어져요. 막 그렇죠. 달달함이 막 떨어져요. 서로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지금 신혼 6개월 차, 7개월 차 되어지는데 싸우는 것도 말려통 하는 것도 달달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써도 그렇죠. 안 싸우죠. 달달하니까. 어때요? 연애 때 더욱더 기쁘게 해주려고 편지도 써주고 시도 써주고 하셨죠? 네, 달달한 일도 없어요. 네, 밤이고 낮이고 만나고 싶었고 전화했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 헤어지기 싫은 그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맞죠? 네, 너무 부부만 공격하니까 뒤로 물어볼까요? 우리 재호 집사님. 네, 달달한 우리 재호 집사님이죠. 제가 존경합니다. 그 달달하게 끝이 재호 집사님인데 어떠셨어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갈급함이 있어서 결혼한 거 맞죠? 애매모호하네요. 제가 부부싸움의 거리를 숨지 않나 생각 들으시는데 그 달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달달함의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것처럼 그 만남을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 너희들과 달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거롭지만 나를 정한다, 시간을 정한다, 어떻게 예배드릴지 방법을 정한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는 준비하고 있다. 너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예배는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우리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주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예배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예배를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순간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백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바라시고 까다롭지만 번거롭지만 딱딱하지만 그 예배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자리이다. 예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당시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그때부터 예배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정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배가 조금 복잡하고 딱딱하고 조금은 내가 드리는 모습이 조금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이 자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는 이렇게 열려져 있고 우리 이곳에 나왔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나와도 그 모든 것들은 내 일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단 1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리본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